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며 통역을 말하며 권능과 능력,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큰 것보다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하나를 통하여서 공감과 경청과 화해가 어떻게 힘이 되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경청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와 같은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한 사건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오늘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하니라? 믿지 아니함이니.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큰 자였던 사울의 이름에서 작은 자의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개종을 한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울의 이름으로 살면서 행해왔던 그의 모든 삶이 그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가장 강력하고 율법의 수호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을 내게 주어지면 이 율법을 파괴하는 기독교의 무리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혈기등등하게 그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자기의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와 하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거짓 변절을 하고 거짓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집어넣고 죽이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앞서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행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에 대한 과거의 그 모든 행적과 모습들이 불신을 만들게 되었고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또 저가 우리 곁에 와서 또 변절하여 우리를 더 곤욕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지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울과 함께 상종을 사귀고자 아니하고 도리어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전적이 있고 어떤 모습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변한 바울의 모습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사울에 대하여 밀어내고는 배척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의 핍박자, 율법을 수호하는 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그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들이 그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울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사울과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사울 곁으로 가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율법의 사람이요, 율법의 파수꾼이요, 또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곁으로 오려고 하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 공감하는 마음이 불신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지사지. 입장 바꾸어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내 편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편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견의 문제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삶의 과거형을 그 행적, 그 행동, 그 행위, 그의 모든 걸어왔던 길들이 지금 오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관점, 사울의 모습, 사울의 행동 그것만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관점은 믿을 수 없고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의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 일에 대하여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싫어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편에서 무엇이 그렇게 싫어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에 지혜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평행만 가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은 조국으로 인하여 분단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 파면
목사인 제게도 정말 강화문에 집결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버스를 타고 강화문까지 갈 수 있는 방법과 그의 모든 지침서들이 다 옵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점점 세대결, 조국 수호의 인원이 많았고 그것을 조국을 파면하라고 하는 수가 많아지는 이 양면으로 가버리면 매 주말마다 서울에는 한 곳은 촛불이요, 한 곳은 태극기로 분열되고 분단되어져서 더 극렬하게 팽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지도층이 그걸 부추긴다면 어려워져.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힘이라면 모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논리로 되어지고 대립이 되어버리면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이 양분되어지는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진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국 수호에 대한 진영과 조국 파면에 대한 진영은 다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열로 계속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적은 양자의 입장을 잘 듣고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 한쪽의 잘못은 없다. 다 들어보면 타당합니다.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치우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인도하고 또 통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계속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딪혀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고장나는 자동차를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운행 안 하면 최고입니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장거리도 가고 편안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사단은요, 갈등이 일어나는 곳마다 분열을 조장하고 그 분열을 극대화 만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의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그 교회에 장로님의 두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를 잘 끝나고 신혼여행도 가서 아이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들 가운데에 그 두 장로님의 장로님이 아는 다른 장로님들이 모여서 두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허허, 우리 아이들 결혼과 동시에 뱃속에 선물을 받아와서 그렇게 이 장로님들이 사석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 나머지 장로님들이 5분들이 듣더니 이게 자랑할 일이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 무리가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방해에서
그 두 분 장로님에게 제가 건면을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두 분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결혼을 축하는 하지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장로님들에게 정말 한 주간 이 대표 기도를 건신 좀 해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건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 두 분이 예하고 해서 그 기도 당번을 빠지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 그걸 갖고 문제를 삼고 기도를 안 시킨다는 이것으로 목사님을 공격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목사님의 가호를 모집하고 수집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자 하는 일을 하기.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차저차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하여 원인이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점점 확대하고 사람을 향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되어져서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거든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사단이 기뻐하고 춤추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빌미로 통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주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되어주고 그로 인하여서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교회를 하나 둘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 버린다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것이 사단이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지 못하도록 교회를 나누지 못하도록 성도와 성도들을 나누지 못하도록 능히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틈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갈등의 대상자를 미워하지 말고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자.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대적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악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바나바는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율법을 통하여 오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그는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고 이로 인하여 제자 하나님 앞에 변화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관과 그의 신앙관과 그의 목표가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나바는 공감하고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이 사울을, 바울됨을 믿어주고 그걸 통하여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를 위하여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경청이라 그랬죠. 이 경청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통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뭐하니라? 전하니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듣고 그를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소개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자요, 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주시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준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브아 사람이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근하고 돕는 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이 더 알려진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들음을 통하여서 가서 전하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청을 잘 해야만 하는데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남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경청을 할 때에 편견과 선입감이 앞서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보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보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확고하고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듣는다고 하지만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편견으로 바꿔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계획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미리 갖고 있으면 그 설득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집중하셔야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경험을 우선하지 말라. 제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여러분 내 경험이 그 사람 경험과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모습과 상황과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한꺼번에 한 번에 문제 해결하지 말라. 남은 고민스럽고 힘든 일을 저 사람은 한꺼번에 단번에 모든 결론을 다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와 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놓친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잘 이해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포용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그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습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그가 왜 변했고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관심과 중심을 갖고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의 과거, 그의 행적, 그의 행한 일들 그것이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청한다고 하면서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사람들이 설명 들었다고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에 내용 다 읽어보고 촘촘히 읽어보고 사인한 사람 다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면 들었음, 동의함 그 한 문구가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 대하여 오늘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들어주고 그에게 경청하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가 왜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듣고 깨달을 때에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잘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고 경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화해를 합니다.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하였는지를 뭐하니라? 전하니라. 전하니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뭐하니라? 출입하니.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 공감과 경청을 통하여 적극적인 제자들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동지로, 동역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허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어떠합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완전한 회심과 변심, 이와 같은 개종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을 알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형제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 당한 바울을 다소로 내려보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좀 전까지는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듣고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주고 같은 동역자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사건들이,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앞에 것이 없었다면 이 평안함과 든든함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만 끝났을 겁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나바를 통하여 공감하게 하고 경청하게 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이 더 강함이 되어지고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언을 말하고 시위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지만 우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권능과 능력, 은사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보여줄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공감과 경청과 화해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대적하고 상처를 갖게 하고 아픔을 갖는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제가 공감하고 경청하고 화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주남교회가 이런 성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안디옥의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고자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소로 내려가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섬겼더니
그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칠 정도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바나바의 이름이 높아가야 될 겁니다. 바울의 이름만 높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름, 바나바의 이름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사람마다 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화해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주남교회의 바나바처럼 공감하고 경청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를 들으셨죠? 지난번에. 이상구 박사는 여호와 증인, 거기에 대단히 심취한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근데 미국에서 그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명한 자동차가 3대, 4대가 있고 엄청난 수영장이 딸린 넓은 저택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하루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를 다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고 죽으면 다 잃지 않을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릴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져. 그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장모가 서울 시내 유명하고 용한 점장의 집에 가서 부족 하나를 만들어서 택배로 미국을 보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 유명한 점장이의 부족을 가슴에 품고 자고 생활하고 있고, 자기가 하루는 자기의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천하의 이상구가 지금 부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 버려.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그동안 했던 여호와의 증인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강원도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상구가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믿어주지 않는다는. 근데 그가 한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통하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핍박자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화해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우리 진주남교회 39주년을 통하여 앞으로 더 80년, 100년을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는 아름다운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